교과서에 충실한 교과 토의, 여디디아의 교충교토 시간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2기 1과 실태파악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연구하겠습니다. 새로운 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교과서와 성경책을 미리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연구 범위입니다. 계시록 3장 14에서 22절, 계시록 4장 9에서 11절, 창세기 2장 7절, 3장 8에서 10절, 예레미야 31장 3절 4절, 요한복음 15장 1에서 11절, 그리고 로마서 8장 9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연구 범위, 성경 본문을 꼭 펴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억전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요한복음 15장 9절입니다. 기억들 오래 들으시고 이어서 말씀 연구를 진행하겠습니다. 2기 1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요한복음 15장 9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요한복음 15장 9절. 3월 29일 일요일입니다. 제목은 우리의 상태. 자, 교과서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오늘날 당신의 백성의 영적 상태를 묘사하신 요한계시록 3장 14에서 17절 읽어보라. 이 구절은 당신을 얼마나 잘 묘사하고 있는가? 우리 재림교회는 이 요한계시록 3장 14에서 17절에 라오디가 교회의 그 기별이 단순한 과거의 한 지역 교회에 주시는 기별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 남은 자손의 영적 실상을 정밀하게 판단하는 거울과 같다라고 믿습니다. 이 라오디게아는 심판 아래에 있는 백성의 자화상인데요. 이 라오디게아라는 말의 이 명칭은 헬라어로 백성을 심판함 또는 의로운 백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재림교회 성경 주석과 영감의 글을 좀 살펴보면 1844년 조사 심판이 시작된 시기부터 그리스도의 재림까지 이어지는 지상 역사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백성들을 상징하고 있죠. 이 구절에서 예수님 스스로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으로 소개합니다. 이는 우리가 스스로의 영적 상태를 평가하는 기준이 얼마나 주관적이고 오류가 많은지를 지적하며 오직 그리스도의 진단만이 완전하고 무오하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죠. 3장 17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영감의 글에는요, 이러한 상태를 무서운 기만이라고 묘사했습니다. 즉 우리는 안식일, 침례, 성소 기별 등등 고귀한 현대 진리를 소유했다는 뭔가 지적 자부심 때문에 스스로를 영적 부자라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참된 증인의 눈에 비친 우리의 실상은 형식적인 종교 생활에 안주하며 세상을 향한 뜨거운 열정도, 그렇다고 진리를 완전히
져버린 차가움도 없는 미지근한 상태입니다. 이 미지근함을 자기 만족에 빠진 영적 무기력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는 진리를 머리로는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삶을 변화시키는 동력으로 작용하지 못하는 상태가 미지근한 겁니다. 우리가 부족한 것이 없다고 말하는 순간 역설적으로 우리는 하늘의 도움을 구하지 않게 되며 그 결과 영적으로 파산한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이 기별은 여러분 정죄의 목적이 아닙니다. 회복을 위한 사랑의 호소이죠. 주님께서는 우리의 벌거벗음을 가릴 그리스도의 의라는 흰 옷과 영적 분별력을 회복할 안약, 그리고 실현을 통해 정련된 믿음과 사랑이라는 금을 사라고 권고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의 음성이 여러분의 마음문을 두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뭐 이 정도면 괜찮은 대림 성도야 라는 안일한 생각이 바로 우리를 토하여 내치게 만드는 미지근함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가졌으나 진리의 주인을 잃어버린지도 모릅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문 밖에서 여러분이 마음의 빗장 열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곤고함과 벌거벗음을 정직하게 시인합시다.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의 의만이 우리를 온전케 할 수 있음을 고백하며 그분께 나아갑시다. 부디 이 계시록의 기별이 우리를 두려움이 아니면 뭔가 정죄로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으로 들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밑에 있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8절 19절에서 그분은 우리에게 무엇을 권하고 계시는가? 이 라오디게 교회의 비참한 영적 실상을 진단하셨죠. 그분, 즉 예수님, 충성되고 참된 증인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우리의 허물을 드러내는 데 그치지 않으시고 하늘의 처방전을 제시하십니다. 아프면 치료받으면 되는 거니까요. 계시록 3장 18절 19절은 영적으로 파산한 우리를 다시 부요하게 하시고 벌거벗은 우리를 입히시며 눈먼 우리를 보게 하시려는 그리스도의 자비로운 초청입니다. 하늘에 세 가지 처방이 있는데요. 금, 흰옷, 그리고 안약입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세 가지 보화를 사서 갖추라고 권고하십니다. 여기에서 사라는 표현은 우리가 대가를 지불할 능력이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자아를 버리고 우리의 죄가 화폐거든요. 우리의 죄를 그분께 드릴 때 전적으로 그분께 굴복할 때 사는 겁니다. 그게 바로 교환입니다. 즉 내 자신을 드리고 그분의 의를 선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감의 글에는 이 세 가지 처방을 다음과 같이 해석합니다. 첫 번째, 불로 연단한 금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상징합니다. 이 금을 시련 속에서도 변치 않는 믿음과 사랑의 결합으로 설명하는데요. 이 금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다. 오직 사랑만이 시련을 견딜 수 있고요. 환난 중에서도 빛을 발한다라고 영감의 글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지식적인 동의를 넘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실천적인 영성이 우리를 참으로 부요하게 합니다. 두 번째, 흰옷은 그리스도의 의를 의미합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성취하신 완전한 순종과 대속의 공로를 상징합니다. 즉 그리스도의 부활과 구원의 경험, 이 옷은 우리가 스스로 짠 누더기 같은 의가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주님의 거룩한 품성임을 강조합니다.
이 옷을 입을 때에만 우리의 영적 수치가 가려지며 조사 심판의 날에 담대히 설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안약은 성령의 통찰력과 분별력을 상징하는데요. 라우디게아 상태의 가장 큰 비극은 자신이 눈 멀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역사하실 때에만 우리는 자신의 죄악된 본성을 깨닫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영감의 글은 이 안약이 죄를 죄로 보게 하고 진리의 가치를 올바로 평가하게 하는 성령의 영적 분별력임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책망의 동기는 거절할 수 없는 신성한 사랑입니다. 왜요? 19절에 이 모든 책망의 근본 동기를 말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여기에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한다고 말합니다. 이 사랑에 해당하는 헬라어는요. 친구 사이의 따뜻한 애정을 뜻하는 필레오가 사용되었습니다. 이는 주님께서 우리를 단순히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그분의 가장 친밀한 친구이자 자녀로 여기신다는 절절한 사랑의 고백입니다. 주님의 책망은 파멸을 위한 선고가 아니라 멸망으로 치닫는 자식을 붙잡으려는 부모의 비명과 같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미지근한 상태에서 벗어나 영적인 뜨거움을 회복하고 마음의 방향을 돌이키는 결단을 내리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을 향한 국어를 멈추고 하늘의 보화로 눈을 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스스로를 부자라고 속이며 그리스도 없는 종교의 껍데기만을 붙들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주님은 지금 우리 앞에 서서 그분의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그 손에는 시련을 이겨낸 정금 같은 믿음이, 우리를 온전히 덮어줄 눈부신 의의 옷이, 그리고 어두워진 영 안을 밝혀줄 성령의 은혜가 들려 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에 책망한다는 그 말씀에,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그분 우리를 부끄럽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다시 품어주기 위해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더 이상 문 밖에서 기다리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차가워진 가슴을 주님의 뜨거운 사랑 앞에 내놓읍시다. 진정한 회개는 우리의 결심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발견할 때 시작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월 30일 월요일입니다. 제목은 책망, 회개, 상급. 교과서 질문입니다. 계시록 3장 20절 읽어보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는가? 그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오늘 본문 말씀은 성경 전체를 통틀어 가장 친밀하고도 절절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장면 중 하나인데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는 이 말씀이죠. 라우디게아 교회의 비참한 영적 실상에 대한 최종적인 해결책이자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영광스러운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먹고 마신다는 게 뭘까요? 이 더불어 먹고 마시는 것은 그냥 식사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언약을 맺으면 언약 만찬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언약 만찬은 가장 깊은 수준의 우정과 신뢰, 그리고 완전한 연합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구절의 헬라어 단어인 데이프네오는 하루 중 가장 여유롭고 중요한 저녁 식사를 의미합니다. 이는 주님께서 우리와 서둘러 지나가는 그냥 관계가 아니라
온전하고 깊이 있는 영적 연합, 완전한 연합을 이루기를 약속하고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약속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성한 품성에 참여하게 되고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죠. 이 약속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임마누엘의 경험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이 뭘까요? 그분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여는 것입니다. 이 위대한 약속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뭐 하는 거라고요?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여는 겁니다. 왜요? 그리스도께서는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오지 않으세요. 그분은 우리의 마음 문을 부수고 들어오는 문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문고리는 우리 마음의 안쪽에만 달려 있습니다. 이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줍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는 우리의 삶의 시련, 때로는 양심의 가책, 혹은 성령의 감동 등 다양한 방식으로 찾아옵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음을 잠재우고 그분의 세미한 음식을 분별해야 합니다. 그게 듣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자아, 세상에 대한 사랑, 그리고 부족한 것이 없다고 믿는 영적 교만을 내려놓고 의지적으로 그분을 영접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권고하신 회개의 실천적 모습입니다. 우리가 문을 열 때 주님은 우리 마음의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를 온전한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과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혹시 들리십니까? 우주의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의 마음 문 밖에 계십니다. 그분은 어쩌면 아주 오래전부터 그곳에 서 계셨을지 모릅니다. 때로는 눈물 섞인 호소로, 때로는 간절한 기다림으로 그분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바라고 계시죠. 주님은 결코 문을 부수고 들어오지 않습니다. 오직 여러분이, 우리가 스스로 문 빗장을 풀고 그분을 초대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세상의 화려한 식탁은 우리를 잠시 배부르게 할지 모르나 우리의 영혼의 굶주림을 채울 수 없습니다.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는 그분의 초청에 응답하십시오. 오늘 그 문을 여시고 여러분의 마음, 부끄러운 허물, 공허한 일상을 그분께 드리십시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 안에 들어와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월 31일 화요일입니다. 제목은 영원한 사랑. 질문입니다. 아래의 기록들은 하나님이 다양한 상황의 사람들과 어떻게 교제하시는지에 대해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자, 창세기 2장, 3장, 창세기 5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2장, 출애굽기 34장 나와 있는 본문을 다 읽어보시고 한번 답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기록들을 쭉 읽어보시면 하나님은 결코 멀리 계신 추상적인 존재가 아니라 인간의 삶의 현장에 직접 찾아오셔서 깊은 관계를 맺기를 갈망하는 분으로 묘사됩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출애굽까지 다양한 인물들과의 교제는 하나님이 각 사람의 형편과 상황에 맞추어 어떻게 다가오는지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성경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교제의 그 네 가지 차원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창조와 구속의 인격적 교제인데요. 창세기 2장 7절과 3장 8에서 10절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단순히 말씀으로만 창조하지 않으시고 흙으로 빚으셔서 그 코에 직접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생명을 공유하는 가장 친밀한 연합임을 가르쳐줍니다. 비록 인간이 범죄하여 두려움 속에 숨었을 때도 하나님은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먼저 찾아오셨죠. 이게 바로 복음의 첫 번째 음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범죄하여 숨어있을 때조차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먼저 손을 내미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는 생명의 지속과 은혜의 보존인데요.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도 창세기 5장 4절입니다. 수백 년 동안 생애를 이어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자비로운 임재가 계속되었다는 겁니다. 죄의 결과로 죽음이 지배하게 된 세상에서도 하나님은 인류의 계보를 존중하시고 구원의 약속이 이어지게 하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비록 타락한 세상에 살고 있을지라도 우리의 일상을 지탱하시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여전히 우리와 교제하고 계심을 가르쳐 줍니다. 세 번째, 창세기 6장 13절 또 12장 1에서 4절은 심판 중의 동역과 부르심의 교제가 나오는데요. 세상이 부패하여 심판이 불가피할 때 하나님은 노아에게 그분의 계획을 숨기지 않으시고 상세히 알려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을 종이 아닌 친구와 동역자로 부르신다는 증거죠. 또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처럼 때로는 우리를 안주하던 곳에서 떠나게 하심으로 새로운 믿음의 여정으로 초청하십니다. 즉 하나님과의 교제는 정체된 것이 아니라 그분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역동적인 동행인 것입니다. 네 번째는 출애굽기 34장 29절인데요. 변화와 영광의 반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대면했을 때 그의 얼굴에는 광채가 났었죠. 즉 이것은 하나님과의 참된 교제는 반드시 인간의 품성과 존재를 변화시킴을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과 시간을 보낸 사람에게는 그분의 거룩함이 자연스럽게 배어 나오게 됩니다. 교제는 단순한 대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 세상에 반사되는 거룩한 변모의 과정인 것이죠.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교제를 하늘의 분위기를 호흡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에덴에서처럼 지금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기 원하시며 각 시대 상황에 맞게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창조하실 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순간도 여러분을 향한 관심을 거둔 적이 없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부르셨던 그 간절한 음성이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은 정죄의 질문이 아니라 길을 잃고 방황하는 자녀를 찾는 아버지의 애끓는 사랑의 외침이죠. 노아에게 구원의 방주를 짓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에도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다가오십니다.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모세처럼 주님의 임재 안에 머물기를 선택하십시오. 주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분과 대면할 때 우리의 슬픔은 소망의 광채로 변하고 우리의 비천함은 하늘의 존귀함을 옷 입게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이 저와 우리 모두의 삶에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4월 1일 수요일입니다. 제목은 나의 안에 거하라. 자, 질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에서 11절에서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포도나무의 비유인데요. 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백성 사이에 존재하는 가장 깊고도 유기적인 연합의 신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참 포도나무는 생명의 유일한 근원이죠. 예수께서는 그분 자신을 참 포도나무로 아버지를 농부로 소개하십니다. 여기에 참이라고 표현한 것은 이스라엘이 불충실함으로 인해서 실패했던 포도나무의 역할을 예수님께서 온전히 성취하셨음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들이죠. 가지가 스스로 생명을 만들어낼 수 없듯이 우리 역시 그리스도라는 근원에 연결되지 않고는 영적 생명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이게 어떤 관계냐면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분의 영을 끊임없이 받아들이고 그분의 봉사를 위해 아낌없이 굴복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연결되는 통로는 그리스도께서 연결하신 것과 같아야 한다. 근데 이 농부는 가지치기를 하십니다. 즉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죠. 품성의 변화를 말합니다. 농부이신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가지를 깨끗하게 하시는데 그게 15장 2절에 나와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성장에서 강조하는 성화의 과정입니다. 때로 우리 삶에 닥치는 시련과 고난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의 불필요한 자아를 잘라내고 그리스도의 품성을 닮은 열매를 맺게 하려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가지치기입니다. 3절에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라는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침례를 통해 그분과 연합했을 때 주어지는 칭의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하지만 이 깨끗함은 단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고 날마다 그분 안에 거함으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자, 내 안에 거하라. 이게 바로 생명의 유일한 법칙입니다. 이 구절의 핵심이에요. 내 안에 거하라. 이 거한다라는 단어는요, 지속적인 머무름과 변치 않는 관계를 뜻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일어나는 구체적인 결과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기도의 응답입니다. 7절 볼까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굴복될 때 우리의 기도는 하늘의 응답을 받는 통로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풍성한 열매를 맺어요. 이 열매는 갈라디아 5장에 나타난 성령의 열매, 즉 품성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는 전도와 봉사는 이 내면의 생명이 밖으로 흘러 넘친 결과여야 합니다. 결국 이 모든 과정의 목적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하죠. 여러분, 그리스도교는 무거운 짐을 지는 종교가 아닙니다. 생명의 근원에 연결함으로써 누리는 하늘의 평강이죠. 여러분, 혹시 오늘 여러분의 영혼이 메마르고 무기력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열심히 노력하지만 아무런 열매가 없어 낙담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는 스스로 때로는 좋은 가져 되려고 노력하지만 정작 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일을 소홀히 합니다. 하지만 가지의 유일한 임무는 나무에 붙어 있으면 됩니다. 그 생명의 진액을 빨아들이면 되죠. 여러분 연약함을 걱정하지 마십시오. 농부이신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지금 비록 가지치기의 아픔을 겪고 있을지라도 그것은 여러분을 더 아름답고 풍성 열매를 맺는 존재로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손길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모든 인간적인 염려와 자기 신뢰를 내려놓고 주님의 품 안으로 깊이 파고드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분의 사랑이 여러분의 심장을 고동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님과 하나 되는 그 기쁨 속에 날마다 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4월 2일 목요일입니다. 제목은 포도나무에 연결됨. 자, 교과서 질문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을 예레미야 31장 3절, 요한 1서 4장 19절, 로마서 8장 9에서 12절과 함께 읽어보라. 이 구절이 우리에게 주는 핵심 기별은 무엇인가? 이 선교절을 다 읽어보시면 핵심 기별이 딱 요겁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 성령이라는 최고의 선물을 통해 우리 안에 실제적인 생명과 능력으로 역사한다는 위대한 복음의 신비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사랑에서
시작된 하늘의 선물이 있어요. 우리의 신앙 여정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과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찾아오신 것이죠. 예레미야 31장 3절에 보면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적이거나 일시적인 것이 아닌 창세 전부터 시작된 영원한 것입니다. 요한에서 4장 19절은 우리가 그분을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바로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선언하죠. 이 먼저 찾아오시는 사랑의 구체적인 표현이 바로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나타난 성령의 선물입니다. 육신의 부모가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려 하듯이 하늘 아버지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 곧 그분의 모든 복을 포함하고 있는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왜요? 성령의 은사는 모든 다른 은사를 다 포함하고 있는 최고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이 선물을 통해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이 우리에게 전달되죠. 여러분, 성령은 뭡니까?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이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하늘에 머물러 있는 추상적 개념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 9절에서 11절은 그 사랑이 어떻게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성령은 단순히 어떤 영향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성령은 우리를 죄의 지배에서 해방시킬 뿐만 아니라 장차 우리를 부활하게 하실 그 능력으로 오늘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시는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즉 영원한 사랑이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간간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져서 마침내 우리 안에서부터 변화시켜 새로운 생명으로 살게 하시는 것이 핵심 기별인 것이죠. 그래서 이 로마서 8장을 그리스도인의 승리의 근거라고 우리는 이해하죠.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육신에 매여 죄를 짓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의 품성을 반사하는 존재로 재창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여러분의 어떠함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길을 잃고 헤매기 훨씬 전부터 주님은 영원한 사랑으로 저 여러분을 마음에 품으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기 전에 그분이 먼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오늘도 성령을 통해 우리 곁을 지키고 계십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이 영적으로 메마르고 무기력하게 느껴지십니까?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자꾸만 넘어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하늘 아버지께 성령의 선물을 구하십시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주님의 약속은 결코 변치 않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 문을 열고 들어가실 때 예수를 무덤에서 일으키셨던 그 강력한 생명의 에너지가 여러분의 메마른 영혼을 적시고 우리 연약한 의지를 강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단순히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와 하나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그 영원한 사랑의 팔에 여러분 자신을 온전히 맡기시고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죄의 사슬을 끊고 하늘의 평안과 승리를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제2기 1과 실태 파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조금 무거운 내용일 수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의 진짜 모습을 알아야 우리는 의사 대신 예수님께 갈 수 있기 때문에 적나라하게 이 교과 공부를 통해 내 자신의 부족한 점을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본문, 연구본문 성경책 본문을 꼭 여러 번 읽어주시고 기억절도 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요. 제2기 2과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교과 연구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건강하시고 우리 기도하고 모든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우리의 모습을 아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놀라운 사랑에 감사합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바라볼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언제나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저희는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모르거나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말하기 부끄럽기도 합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변화되기를 원하오니 저희 마음에 말씀해 주시고 회개할 수 있는 용기를 주셔서 주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시며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에 감사합니다. 저희는 자주 초조하고 인생의 시험 앞에서 하나님을 잊을 때가 많습니다. 언제나 우리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영원까지 주님을 모시고 함께하도록 인도하옵소서. 영생의 열매를 맺기 위해 주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하지만 열매 없이 나쁘게 자라는 부족한 가지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 속에서 자라는 악한 가지를 제거해 주시고 하늘의 생명을 품은 열매 맺는 가지로 주님과 연결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열매 없이 성장하지 않는 생명 없는 메마른 가지 같은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힘겹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놓칠 때가 있지만 주님만 바라보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생명의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